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 4장 2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로 초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모두 다들 새로운 마음을 먹고 각오를 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 새해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저희 가족은 지난 그 마지막 송년의 밤에 모여서 한 해를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새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먹은 그 결심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나이가 한 해, 두 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작심하는 것조차도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차피 잘 안 될 일, 또 하다가 말 일, 이렇게 결심하고 작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있기도 하고 또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 일상이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늘 반복되는 그 생활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마음을 먹는 것도 쉽지만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 신년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고 혹은 또 버려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넓어가지고 모든 것을 그 속에 다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좁기도 좁아서 좁쌀 한 톨 들어가지 못할 마음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깊기도 깊어서 아무리 담아도 채워도 만족이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얕아서 그 수가 빤히 보이고 금방 한계를 드러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다가도 모를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얻기 어려운 마음도 사람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귀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더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배가 항해를 하다가 난파를 당했는데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그 난파선에 함께 버리기 아까운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괴를 자신의 구명조끼 안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바다에 뛰어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구명조끼가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몇 해 전에 한국의 모 국회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자 자기는 결단코 투기한 적이 없다. 그것이 나의 주장이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목숨까지 내어놓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것을 비평적인 평론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한 평론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전 재산을 걸겠다.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 이것은 지나간 선배 국회의원들이 다 써먹은 이야기인데 한 명도 그대로 지키는 적을 본 적이 없었다. 여러분, 물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기 연예인들은 자신의 인기가 떨어질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가 뭐길래, 인기가 뭐길래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던져버리냐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목숨을 위해서 일하고 목숨을 위해서 먹고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뜁니다. 다시 말해서 살기 위해서 일하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한 이 생명은 사실은 목숨이 아니에요. 목숨이란 것은 목에 붙어 있는 숨. 그런데 솔로몬이 말한 그 생명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숨보다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솔로몬이 생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마음을 단순한 감정의 기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떤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은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바라보고 안타까워했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가만히 해석해 보면 이 마음에 이런 다양한 요소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일단은 생각하죠. 그리고 그런 지식과 정보를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건을 분석하고 종합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판단에 따라서 열정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다 종합해 보면 마음이 그 주인에게 뭔가 에너지를 부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에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그 마음 가운데 넣어주셨죠.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해져서 거짓과 사악함과 거짓된 욕망과 부적절한 감정, 이것을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워보라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절대로 마음을 비우거나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사실 비우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것, 더 힘 있는 것이 와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밀어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악한 것들이 밀려져 나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니까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거나 아니면 흑암이 주인이 되거나 어떠한 힘 있는 세력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느냐에 따라서 그 향방이 갈라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 왕이 생명의 근원이 너의 마음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마음을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킴으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도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초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을 가서 보려면 항상 초연의 공연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을 본 적이 없는데 그 공연을 보러 갔다 온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초연, 첫 번째 공연했던 그 공연이 비록 좀 덜 숙련되어 있지만 그 무대를 위해서 준비한 배우나 스태프들은 제일 떨리고 긴장되고 그리고 열정을 불어넣는 그 시간이 바로 초연을 공연할 때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대만큼 진정성이 있는 무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연의 공연을 볼 때 제일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항상 그 공연의 초연을 봐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던져줍니다. 처음은 뭐든지 낯설고 부족하죠. 또한 설레이고 순수한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만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두근두근대고 떨리지 않습니까? 근데 첫사랑은 대부분 실패를 하게 됩니다. 만약 첫사랑에 성공했다면 우리들이 운명이 달라졌겠죠. 지금 여기 앉아있는 두 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을 겁니다. 다 마찬가지죠. 근데 왜 첫사랑이 대부분 실패하느냐?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떨렸던 설교가 언젠가를 생각해 보니 첫 번째 임지에 부임해서 했던 첫 설교가 제일 떨리면서 기억에 남는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한 임지를 마무리하고 다음 임지로 떠날 때 했던 고별 설교도 기억에 남는 설교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첫 번째 했던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교회 학교 어린이를 앉혀놓고 했던 첫 번째 설교의 내용,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부임했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했던 그 설교했던 내용, 또 부목사로서 첫 번째 교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던 내용,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첫 부임해가지고 설교했던 그 내용, 그 말씀들은 사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떨리면서 긴장하면서 준비했던 말씀이었기에 지나와서 보면 뭔가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만족스럽지 못한 적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만큼 가장 사실 기도 많이 하고 가장 설레이고 두근두근거리면서 준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 초심으로부터 나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았을 때 그 처음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깨닫고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은혜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처음 봉사를 하려고 했을 때,
그 모습 안에서는 어떠한 가식, 첨가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이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뿐입니다. 비록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실수는 많이 있지만 처음 시작하는 그 마음만큼 진정성이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이 깊어지고 연륜도 쌓이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적응해 가면서 우리의 그 첫 감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자꾸 불순물이 첨가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시험 들 일도 더 많아지고 익숙해지니까 더 소홀해지는 그 일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또 하나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본문이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요한의 평가의 내용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이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진리를 한 번 말할 때 사랑을 2번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옳은 것을 옳다고 못 느끼기 때문에 못 바꾸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2번, 3번 생각하면서 던지는 말이 오히려 더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라는 이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을 더 앞서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핵심인 그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맡은 사명과 그 역할은 잘했지만 거기에 뭐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까? 의도 있었고 성실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는데 사랑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와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뭘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청년의 때의 인애,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건 디보션, 헌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처음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겠죠. 우리가 성경에 있다 보면 초심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미약한 가문의 미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왕위에 오르자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자신의 뒤를 이은 기름 부은 다윗을 자신이 왕위를 빼앗길까 봐 서심치 않고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그 사울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받고 깨달은 은혜 앞에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바로
겸손과 사랑과 그런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미식축구 감독 가운데 신화적인 기록을 세웠던 빈스 롬바르디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도 잘 나가던 때도 있었지만 극심한 슬럼프를 겪었던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팀이 1995년에 한동안 슬럼프에 빠져서 연패를 허덕이고 있을 때 고참들을 모아놓고 그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미식 축구공을 올려다 보면서 저들에게 보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게 바로 미식 축구공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 우리가 이걸 알고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이거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백전노장이 그걸 모를까요? 수백 경기를 뛰었던 그 선수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빈스 감독의 의도는 뭐냐면 다시 기본기부터 회복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식축구 선수에게 미식축구공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붙들어야 될 처음 마음은 과연 무슨 마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구속의 구원 앞에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마음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허리를 굽히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움과 고난 앞에서 도망칠 것도 다 아시고 자신이 팔자를 누구인지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 부딪히다 보면 또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 첫 마음을 이어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망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철저히 배신과 버려짐과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계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았던 고 한경진 목사님에 대한 일화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면 한경진 목사님 은퇴하시고 소천하기 직전까지 남한산성에 기거하고 계실 때 신년이 되어서 많은 교계 중직 목사님들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는 한 목사님께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데 이제 새해도 됐으니 목사님 덕담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들처럼 예수님 믿고 말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라뇨. 잘못 오해하면 상처받을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두고두고 목회길에서 깊이 붙들어야 될 그런 기본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 빈스 감독이 백정노장 선수들에게 미식축구공을 들여 보이면서 이것이 미식축구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보다 예수 믿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십시오라고 말씀하셨던 한경재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본기, 되찾아야 될 마음, 처음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항상 잘 될 수만 있고 좋을 수만 있습니까? 근데 그 원인이 환경 때문이든지 아니면 사람 때문이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변함없는 하나님, 변함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가졌던 처음 마음, 그 초심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붙들고 다시 우리 신앙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 신앙의 슬럼프를 우리 모두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요한일서 2장 24절 공동번역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초심은 이렇게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주고 우리 신앙에 다시금 불을 지피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결심하셨습니까? 새로운 것을 결심하고 작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졌던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마음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붙들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한 이 새해 첫 시간을, 첫 예배를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렸습니다. 늘 반복되는 예배이지만 처음이 중요한 것처럼, 첫 단추가 중요한 것처럼, 첫 시작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처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었을 때 가졌던 그 첫사랑, 처음 행위, 처음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또한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사랑하셨던 것이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 역시 그렇게 변함없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사랑과 열정과 믿음이 슬럼프에 빠지고 식어져 내려가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첫 사랑을, 첫 마음을, 그 주님을 믿었을 때 그 처음 행위를 떠올리면서 올해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